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특별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바로 부처님의 만자 광명에 담긴 세 가지 비밀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천은 우리 자신의 어둠을 밝히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슴에 새겨진 만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명의 근원이자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비밀은 우리 모두가 불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함께 귀 기울이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이를 통해 모두가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만자 광명에 세 가지 비밀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수행하던 중 한 마을의 원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린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부처님의 가슴에 새겨진 만자의 상징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저희 같은 범부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과 원로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만자는 세 가지 진리를 담고 있다. 첫째는 무한한 자비, 둘째는 깊은 지혜, 셋째는 영원한 조화이다. 마을 원로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세 가지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물이 가득 찬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마치 이 연못의 물이 모든 생명에게 막힘없이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 나비가 내려와 물을 마셔도, 새가 날아와 물을 마셔도 연못은 아무런 차별 없이 베풀 뿐이다. 자비는 그와 같이 모든 존재를 향해 흘러야 한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원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의 달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이 달빛과 같다. 물결 위에 달빛이 비출 때 그것은 무수히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는 모든 감정과 고뇌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흔들리지 않는 통찰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원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화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조화란 이 숲의 나무들처럼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나무는 각각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모두가 햇빛과 땅의 자양분을 나누며 숲을 이룬다. 조화란 서로 다른 이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을 마치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만자의 세 가지 비밀을 실천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연못과 달빛, 숲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듯이 너희 마음 속에도 이미 자비, 지혜, 조화가 깃들어 있다. 그것을 찾아 실천하라. 원로는 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만자의 세 가지 진리를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큰 법회를 열었습니다. 법좌에 앉은 부처님은 가슴에 새겨진 만자에서 광명을 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자는 깨달음과 자비의 상징이며 우주와 진리의 조화를 나타낸다. 오늘 이 만자에서 나오는 광명의 의미와 법음의 5가지 비밀을 전하겠다. 법회에 참석한 대중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깊이 집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슴의 만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자의 첫 번째 빛은 자비이다. 그것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다. 이 빛과 함께 들리는 첫 번째 법음은 위로하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자비의 음성이다. 그 순간 대중 중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이 위로받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를 실천하라. 그리하면 너의 고통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만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자의 두 번째 빛은 지혜이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이며 진리로 이끄는 인도자이다. 이와 함께 들리는 두 번째 법음은 깨달음의 소리이다. 이 소리는 무명을 걷어내고 중생이 진리를 보게 만든다. 한 노승이 일어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경전을 읽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진리를 알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경전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슴에서 빛나는 만자의 중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자의 세 번째 빛은 조화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드는 아름다움이다. 이와 함께 들리는 세 번째 법음은 화합의 소리이다. 이 소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을 녹이며 평화를 이루는 음성이다. 한 상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을에서 이웃들과 다투며 지내왔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화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이웃과의 다툼은 사라지고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만자 주변에서 퍼져나오는 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자의 네 번째 빛은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들리는 네 번째 법음은 변화의 소리이다. 이 소리는 중생들에게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을 준다. 한 수행자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물건과 가족에게 너무 집착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무상함을 알려주어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워져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만자의 중심에서 퍼져나오는 무한한 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자의 다섯 번째 빛은 공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들리는 다섯 번째 법음은 본질의 소리이다. 이 소리는 존재의 근원을 깨닫게 하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하게 한다. 한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공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을 일깨운다. 공을 듣고 이해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날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중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만자의 광명과 5가지 법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만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자비와 지혜, 조화, 무상, 공의 진리를 전하는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만자의 첫 번째 광명은 자비이다. 자비는 고통받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빛이다.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만자의 두 번째 광명은 깨달음을 향한 길잡이다. 진정한 화합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비울 때 이루어진다. 변화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무상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공의 빛은 모든 것의 근본을 비추며 해탈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법음의 위로는 슬픔을 덜어주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준다. 만자의 조화는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중생의 길이다. 깨달음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을 열고 법음을 들으라. 무상함을 이해하는 자는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법음은 갈등을 녹이고 화합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다. 만자는 자비와 지혜, 공과 화합을 하나로 묶는 우주의 상징이다. 법음의 깨달음은 마음의 무명을 걷어내고 진리로 이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법음의 소리는 그 뿌리를 제거하는 칼날이다. 공을 깨닫는 자는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며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 만자의 빛은 끝없는 연민이며 법음은 중생을 진리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옛날 어느 마을의 깊은 산속 사원에서 홀로 수행하는 한 청년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고된 수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스스로를 비난하고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며 마음속에 평화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그를 찾아와 말했다. 보현보살의 행원에 따라 수행하면 네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은 노승에게 행원이란 무엇인지 물었고, 노승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관문을 들려주었다. 노승은 말했다. 예경은 네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마주하는 첫걸음이다. 매 순간 부처님께 마음으로 절하며 모든 중생에게 존경을 보내라. 청년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떠올리며 매일 새벽 산정에서 예경을 올리기 시작했다. 노승은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것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맑히고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라. 청년은 찬탄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공양은 물질적이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든 모든 것을 나누는 행위이다. 진실된 공양은 네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다.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작은 과일 하나도 부처님께 드리며 자신 안에 있는 아집을 내려놓았다. 노승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참회하는 것은 중요한 수행이다. 하지만 참회는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은 매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눈물로 참회했고 점차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의 공덕을 진심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청년은 자신보다 앞서 수행을 이루어낸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들의 깨달음이 곧 자신의 희망임을 깨달았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은 끝이 없어야 한다. 법을 배우고 스승을 찾고 가르침을 따르라. 청년은 법문을 청하며 노승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받아들였다. 진리가 내 삶에 항상 머물게 하라. 진리를 따르는 길 위에서 흔들리지 마라. 청년은 진리를 떠올리며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도와라.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청년은 마을에 내려가 자신이 배운 법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네 깨달음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진리다. 청년은 병든 자를 보살피고 길 잃은 자를 안내하며 보살행을 실천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보현행원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삼매의 상태에서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허물라. 청년은 삼매 속에서 자신이 중생과 하나임을 깨달으며 마침내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문을 열었다. 이 10가지 관문을 수행하며 항상 내 마음 속에서 자비와 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라. 이것이 보현보살의 삶이며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이다. 청년은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마을과 세상의 평화와 깨달음을 전하는 보살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예경은 마음을 낮추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경배 속에 자비가 깃든다. 진리를 찬탄하는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갈등을 화합으로 바꾼다. 공양은 물질을 넘어선 마음의 나눔이다. 내어놓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참회는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과거를 비추는 빛으로 현재를 밝혀라. 다른 이들의 공덕을 기뻐하는 마음은 시기심을 없애고 자비의 씨앗을 뿌린다. 진리는 구하고 배우는 자의 마음 속에서 꽃을 피운다.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 머무르길 청하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평화를 만든다. 법이 세상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은 진리를 널리 퍼뜨리는 첫걸음이다. 중생을 돕는 것은 부처가 되는 길이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껴라. 삼매는 마음의 고요를 통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안에서 모든 경계를 초월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없는 바다와 같아 한 방울의 물도 진리의 일부이다. 업장은 참회를 통해 사라지고 참회는 진리의 빛으로 향하는 길이다. 공덕을 기뻐하는 마음은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이다. 법을 배우는 자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 진리의 길을 밝힌다. 깨달음은 홀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음성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에 스며드는 깊은 자비와 지혜의 화연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각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셨으며 같은 말씀이었어도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었다. 어떤 이는 설법에서 참회의 길을 발견했고 어떤 이는 자비의 실천을 또 어떤 이는 궁극적 깨달음의 단초를 얻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설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음성은 5가지 법음을 품고 있다. 첫째, 무명을 깨우는 소리요. 둘째, 모든 번뇌를 녹이는 소리이며, 셋째, 두려움을 없애는 소리요. 넷째, 희망을 일으키는 소리이며, 다섯째, 진리로 이끄는 소리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가는 문에 불과하다.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 설법을 듣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왜 그 소리가 너무나 평온하게만 들립니까?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는 듯한 감동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다. 그대의 근기가 평온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니 평온이 그대의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면 될 것이다. 염불수행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고 신심으로 그 이름 속에 담긴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한 비구가 염불수행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염불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깨달음을 얻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다. 염불은 그 이름 속에 담긴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행위이다. 부처님을 부르며 마음을 집중하는 이는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그대는 염불을 통해 무명을 벗고 번뇌를 소멸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삶의 의지를 얻으며 선한 벗을 만나고 악한 업에서 벗어나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으며 보리심을 일으키고 궁극에는 열반에 이를 것이다.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던 비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였다. 제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던 것은 부처님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부처님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신법신, 보신, 화신의 진리를 통해 불신의 실현을 가르치셨다. 법신은 모든 진리의 본체로 우주와 같아 경계가 없으며, 보신은 그 진리가 드러나는 모습이고, 화신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나타나는 자비의 현현이다. 삼신은 결국 하나이며 모든 중생 안에도 존재한다. 자신이 법신의 일부임을 깨닫는 자는 보신을 보고 화신을 실현한다. 한 수행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삼신은 너무나 방대하고 깊어 제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저 소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삼신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다. 그대가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법신이며, 그 마음이 진리를 향해 가는 행위가 보신이고,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이 화신이다. 삼신은 곧 그대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 그 수행자는 이후 매일 염불 수행과 삼매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닦아가며 삼신이 바로 자신의 삶 안에 있음을 체험하였다. 부처님의 음성은 모든 중생의 마음에 닿는 자비와 지혜의 메아리이다. 진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염불은 단순한 이름 부름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향한 길이다. 부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그대 안에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지혜는 한없이 깊고 넓다. 삼신은 우주와 중생을 잇는 다리, 그대가 걷는 길이 곧 진리의 실현이다. 법신은 진리의 본체, 보신은 그 빛, 화신은 자비의 행위이다. 염불의 공덕은 이름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
마음을 닦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번뇌의 어둠에서 벗어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삶 속에서 빛나는 진리의 화신으로 드러난다. 염불은 부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 안에 부처님을 발견하는 수행이다. 진리는 하나지만 그 빛은 중생의 눈마다 다르게 비친다. 삼신의 깨달음은 거창한 깨우침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자비에서 시작된다. 염불은 번뇌를 녹이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며 진리의 문으로 이끄는 힘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소리가 아닌 마음의 울림으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을 중앙의 작은 법당에서 법문을 열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염불을 외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지만 한 청년은 늘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노승은 청년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여, 이 법당의 종을 쳐보겠느냐? 청년은 법당에 있는 큰 종을 힘껏 쳤습니다. 종소리는 깊고 웅장하게 퍼졌고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종소리는 무엇으로 퍼져나갔느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옳다. 염불이란 바로 부처님의 진리가 공기처럼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일이다. 네가 부르는 부처님의 이름은 너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같아 그 진동이 너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진리로 이끄는 길을 열어준다. 청년은 여전히 의문을 떨치지 못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부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나에게 오실까요? 노승은 웃으며 강가로 청년을 데려갔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강 위에 노승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강에 닿는 순간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 강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보아라. 이 돌멩이처럼 네가 부르는 부처님의 이름은 너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일으킨다. 그 울림은 점점 퍼져나가 번뇌를 사라지게 하고 너를 진리의 강으로 이끈다. 청년은 노승의 말을 깨닫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산매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자신 안의 진리를 깨닫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염불은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부처님을 깨우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음성, 깊은 바다처럼 중생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끝없이 퍼져나가는 법의 물결,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진리의 노래, 염불소리, 맑고 고요한 종소리,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르침, 우리의 번뇌를 씻어내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빛. 법신은 우주를 감싸는 빛, 보신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길, 화신은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 모든 중생을 일깨우는 진리의 꽃. 우리 안의 법음, 그 작은 소리, 삶의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깨달음, 삼신의 진리 하나의 길로 모든 생명이 하나됨을 알게 하리.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은 한 조각의 구름처럼 가벼워지고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 자비로운 세상을 열어가리. 진리의 빛, 염불의 노래, 부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찾고 그 빛을 따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